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구약성경 385면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통해서 풍성한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심을 보았습니다. 물론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이 블레셋의 그런 어떤 압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삼손이라는 사사를 세우셨죠.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삭이 사용되었고 사무엘, 세례 요한 또 예수님과 같이 이 삼손 또한 태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삼손 또한 그들과 같이 나실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삼손의 삶은 그런 어떤 사무엘의 삶이나 또 세례 요한의 삶과 같지 않았어요. 그들은 같은 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로서 이 거룩함에 더 힘써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말씀에서 어떤 모습이 보이죠? 이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맞이하여서 아내로 삼겠다고 합니다. 당시에는요,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교류까지는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아리따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인에게 빠져서 부모님께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나를 위해서 그 여인을 데려와 주세요. 아내로 맞이하게 결혼을 위해서 당시에는 지참금이 있었습니다. 지참금을 내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요, 이 이방인과의 혼인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만큼 이 이방인과 결혼했을 때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어떤 우상에게 침식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아주 엄격하게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하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들도 그렇죠. 이 믿는 형제 자매가 아내나 또 남편을 복음의 길로 이끌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화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영향을 받죠.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죄악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한 면에서 그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또 그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그런 분들은 참으로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또 믿지 않는 가운데에서 이 결혼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신 그런 분들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였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실인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더욱 구별된 자여야 하는데 그 말씀을, 그 율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님은 반대를 하죠. 아니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자가 반인데 어찌 이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는 거냐? 그런데 4절에 오늘 말씀 4절입니다. 4절에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야, 이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이 그러한 큰 그림을 그리게 하셨구나. 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아주 큰 그림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하셨구나. 사사 삼손이 방법은 악하지만 최종적인 결과 이 구원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는 것이구나. 그래 악해 보여도 결국에는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악한 그런 율법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까? 제가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군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군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그런 것들이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너무 죄송합니다. 네. 근데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요, 제가 그 군 생활을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게 또 좋은 추억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군대라는 곳은요,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아마 바로 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되게 하라.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목표에 도달해야만 하는 것이 군대입니다. 왜냐하면 전쟁 가운데에서 그 목표, 승리를 향해 어떻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니까.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되게 하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목표를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요, 이러한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보면서 질문해야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삼손이 어떠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이 삼손은요, 먼저 인간적인 그런 어떠한 정욕에 의해서 이러한 이 이방 여인을 택한 것이었어요. 그건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음 이야기, 이 다음 장에 보면 이제 들릴라,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까지 보면 확신이 듭니다. 다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이 삼손이 꾀를 낸 거예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해서 뭔가 화친하는 것처럼, 그 블레셋 자손들과 화친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해서 위장하는 그런 꾀를 낸 거죠. 그 틈을 타서 그들을 칠 기회를 잡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었죠. 뭐 딥나의 포도원에서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리고 또 다음번에 이제 얼마 후에 블레셋 여인을 맞이하려고, 결혼하려고 이제 가다 보니까 자신이 죽였던 사자의 그 시체에 꿀이 있었죠. 그래서 그 꿀을 먹고 또 그걸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퀴즈를 내고, 그것 때문에 이제 블레셋 사람과 다툼이 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그걸 핑계로 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생각하기에 훌륭한 계획이에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이 삼손을 통해서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자 했습니다. 블레셋을 격퇴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삼손 스스로의 생각,
삼손 스스로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한 행동은요,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것이었어요. 목적이 우선시되는. 그래서 과정을 무시하는 지극히 인간 중심의 행동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것이든 이 서슴지 않고 이렇게 그냥 행해도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억압하는 그런 것들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은 옳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게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도 그러한 오류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한술 더 뜨는 겁니다. 이 뜻을,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다른 인간적인 방법들을 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중심 하나님은 흐려지고 자꾸 격가지들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하나님이면, 또 그 결과가 예배이고 복음이면 다 괜찮다, 다 된다는 식으로.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이 몇백 년 동안이나 십자군 전쟁이 있었죠.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그 가운데서 자행되었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이 4절 말씀에서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게끔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분명히 삼손의 행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고요, 또 삼손 스스로의 정욕과 생각을 따라 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과는 어긋나는 그런 행동들이었어요. 어떤 악한 방법이나 수단은 이 선하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인간 개인의 실수나 어떤 인간적인 계획을 스스로 세운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의 계획은요,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섭리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의 측면에서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오늘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잠언 말씀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결국 어떤 죄나 실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어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악한 수단을 이렇게 사용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어떤 정상 참작이 되는 것인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상 참작이 될 것 같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잘못된 방법, 잘못된 수단,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나아갔을 때 그것은 다시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가요. 결국 삼손이 어떠한 최후를 맞게 되죠? 어떠한 최후를 맞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힘당하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모욕당하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항상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마 계속해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무엇인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나의 뜻인가? 그것을 바르게 분별할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이루어 가십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오해하는 상황도 발생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의 원래대로 행하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이 삼손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되었고요. 그 구원을 이루어 간 것이죠. 결과만 놓고 보면 우리가 참 좋다. 아,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원리가 어떤 것이었죠?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택하신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사랑으로 먼저 다가오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몸소 오셨죠? 그리고 행하신 일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줬고요. 사랑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다면 지금 우리가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데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이 압제를 풀어주시고 그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케 하셔서 이 민족, 이 이스라엘, 이 우리의 땅을 되찾는 것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찾기 마련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들을 훨씬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너머 심지어 이 악한 자들이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 안에서 진정한 이 복음의 빛이 납니다. 구원의 은혜가 경험되고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초대교회 시대 때는 어떤 때였죠?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로마의 박해가 점점 심해져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네로 황제 때만 박해가 심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 이후에 더 심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황제 숭배를 본격적으로 정책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황제 숭배를 안 하니까 박해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 믿음을 저버리는 것 아니면 죽음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박해를 피해서 여러 그런 나라들, 주변의 나라들 여기저기로 흩어졌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 기독교는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무너졌다. 로마에 패배했다. 세상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악한 것에 의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실현되지 못했고 이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고 말았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당시 그 유대 땅뿐만 아니라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땅들뿐만 아니라 유럽을 거쳐서 지금 먼 나라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대한민국에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의 악함과 사람의 계획과 실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한 역사 속에서 믿는 자들은 어떠했겠어요? 분명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현실을 찾아 떠난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사랑을 놓지 않고 그들이 경험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전해왔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과 함께
견딜 수 있었고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의 빛을 비춰 나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 구원의 은혜가 전달되어서 지금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알고 복음을 알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따라서 행하지 않는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에 따른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수나 잘못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결과만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결과만을 보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구원을 완성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과 또 사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분명히 충분히 이러한 어떤 망나니 같은 삼손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었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실 수 있었죠. 그렇게 보여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사랑하는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사랑하는 자들과 우리의 어떤 것을 함께 나눌 때에 그 기쁨이 배가 되죠.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바로 우리 사랑하는 자들과 그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라세요. 우리는 그 구원에 동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뜻 안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국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고요, 그 결국에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우리 가운데 이러한 어떠한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는가를 분별하게 하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사랑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실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